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7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37편 137편 1절에서부터 마지막 9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올라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때에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도 표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누가 지은 시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내용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지은 시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탄식시에 해당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는 탄식시에 해당합니다. 주전 587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었습니다. 멸망해서 완전히 다 예루살렘이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다 피폐화되고 무너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했던 것보다 비참하지는 않았습니다. 끌려가면 노예가 돼가지고 아주 비참하게 아주 중노동을 하다가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거기서 그 중노동 때문에 병들어 죽고 사고로 죽고 비참하게 죽는 줄로 알았는데 가보니까 나름 잘 대접을 해줬어요. 지식이 있는 자는 지식을 뽐낼 수 있는 자리에서 일하게 해주고, 기술이 있는 자는 그 기술을 사용해서 또 돈을 벌게 하고, 여러 많은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를 하게 하고, 나름 그래도 잘 살았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외국에 나가 이민 가서 사는 분들, 유학해서 외국에 나가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좋은 나라 가죠. 좋은 나라 가서 거기서 아주 잘 삽니다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국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낯선 문화에 가서 말도 낯설고 문화도 낯설고 낯섭니다. 어려움이 있죠. 근데 하물며 아무리 저들이 우리를 그들 시민과 동등한 대우를 해준다 할지라도 어쨌든 우리는 패전국입니다. 패전국이에요. 망했어요. 졌어요. 이 나라 백성들한테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백성들에 의해서 많은 우리나라 동포들, 내 가족들이 죽었습니다. 난 또 저들한테 끌려와가지고 이 나라에 끌려와 있습니다. 그 마음에 어떤 그 괴로움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바벨론으로 처음 끌려갔을 때 그 받은 충격은 굉장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외국을 나가봤겠어요? 그냥 다 자기 나라 안에서만 살았겠죠. 우리나라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최고고 예루살렘이 제일 멋있는 도시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고 그런 줄 알았는데 바벨론에 가니까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엄청나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의 마루둑한테 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실감, 우리는 패전국의 백성이고 우리 하나님은 저 마루둑한테 졌고 하는 그 상실감을 가지고, 그리고 이 나라 이 바빌론으로 이제 끌려오게 돼서 이제 이곳에서 이제 살아가는 것인데, 오늘 이제 1절부터 이제 보게 되면 이들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1절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도다. 운 겁니다. 서러움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울게 되고, 또 그때 내 친구들, 내 가족들, 죽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울게 되고, 이곳에 나와서 지금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내 처지가 또 가련하고 또 처량해서 또 울고, 이렇게 우는데 2절을 보면 그 중에 버두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3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아마 이 시인이 노래를 잘했던 분인 것 같아요. 악기를 잘 연주하고 레위 지파 사람이었겠죠. 어쩌면 끌려와 있는데 바벨론 사람, 3절을 보면 우리를 사로잡은 자라고 그러고요. 바벨론 사람을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우리를 붙잡아 놓고는 노래를 시키는 겁니다. 무슨 노래를 시키냐?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좀 부르라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노래를 불러달라는 얘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술 파티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 강변에 버드나무 밑에 딱 자리 깔고 술 파티가 벌어졌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시인 137편을 지은 시편 기자가 노래를 잘하니까 한번 노래 불러봐라. 너 니네 고향 노래. 너 하나님 믿는다 그랬지? 하나님 찬양 한번 불러봐라. 술 파티 하는데 그 반주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여흥을 즐기는데. 아주 굉장한 모욕이죠. 굉장한 모욕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울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만약에 이게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도 함께 찬양하게 당신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좀 불러주십시오 라고 청했으면 기쁨으로 불렀겠죠. 근데 이건 조롱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술 파티 하는데 하나님 노래 좀 불러달라 하니까 이걸 우리가 어찌 부를 수가 있겠느냐, 지금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차라리 내 오른손이 이 악기를 연주하는 그 재주를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내 손이 확 말라버려가지고 이 수금을 내가 연주하지 못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차라리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내가 노래를 못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 앞에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나도 함께 저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찬양을 부르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하면서 차라리 내가 이 연주를 못하게 내 오른손이 말라버리고 내 이 혀가 말라가지고 천장에 붙어서 내가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비참하죠. 아주 비참한 지금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왔던 이 바벨론 사람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우리를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바라고 기뻐했던 에돔 사람들. 이 에돔이 누구냐면 에돔의 조상이 에서거든요. 야곱의 별명이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형제가 에돔이에요. 형제입니다. 형제 국가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를 도와주어야죠. 아니, 도와주지 못할지언정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안 됐다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안타까워해야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멸망하는데 바벨론을 돕고 우리가 완전히 멸망하기를 바랬던 그 에돔을 향해서, 이 바벨론과 이 에돔을 향해서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지금 완전히 포위돼가지고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뻐하면서 바벨론 군대를 칭찬하면서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완전히 저 기초까지 뿌리까지 다 뽑아버려라, 지금 우리를 저주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에돔 사람이고요. 8절 말씀,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주 끔찍하게 우리를 죽였거든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되 끔찍하게 죽였고 다 헐어버렸고 다 불태워버렸고 완전히 피폐화시킨 겁니다. 그걸 잊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자는 복이 있겠다, 지금 이렇게 바벨론을 지금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요. 뭐 좀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만, 그냥 이 저주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그것을 떠나서 지금 이 시인의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아마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은 시인 것 같아요.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바벨론에 끌려왔더니 저들이 우리한테 하는 것이, 너희 예루살렘에서 불렀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 좀 불러봐라, 술파티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우리를 모욕하는 그 상황 가운데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탄식시가 이제 시편 137편이 됩니다. 오늘 시편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역사적으로 또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회복이 됩니다. 믿음이 회복돼요.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고 그 성전에서 이방 신들을 위해서 제사하고 그렇게 이방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방의 나라 바벨론으로 끌려갔더니 거기서 말씀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믿음이 회복됩니다. 또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고 또 학식이 있는 사람은 학식을 뽐내고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게 되고 뭐 기술이 있는 사람은 기술을 발휘하고 해서 사회의 높은 상류층까지 많이들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부르셔서 고향 땅으로 다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물론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원망스럽죠. 하나님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긴 시간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건 그 순간의 생각이고요. 조금만 시간을 지나서 우리가 다시 되돌아보면 그 순간에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꼭 지키시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